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선배님들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씩은 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모세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아마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랐던 아마 그 사건이 떠오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이것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그리고 다니엘 하면 아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았던,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이삭. 사실 이삭 하면요 아마 이삭 본인의 인생보다도, 물론 그 인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때에 그 사건, 그게 바로 이삭을 떠올려도 똑같이 생각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삭의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했던 그 믿음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삭이라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건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아들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이삭은요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순히 자기를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데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내어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다만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내 목숨도 내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으니까, 그 이삭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뜻에 동참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목숨도 하나님 때문이라면 난 내어드리지, 이런 마음으로 그 번제물이 되기로 결단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삭의 믿음 스토리는 여기만 있진 않아요. 사실 이삭 하면요 창세기에 아주 짧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창세기 4장에 걸쳐서 이삭의 인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나타나 있는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이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제 이리저리 유목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만났던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죠? 75세에 만났던 그 기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1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이삭이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너무나도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이 이삭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기근을 면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땅이 어디냐? 그랄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땅은 누가 다스리는 땅이었냐면 블레셋 왕이 통치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접경지대에 있었던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그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그냥 애굽인데, 애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이삭이 거기에 순종해서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라 해서 머문 그 그랄에서의 삶이 평탄했는가? 그래서 좋았는가?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근으로 인해서 물도 없었어요. 그 지역도 광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없는 데다가 이 기근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목 생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데도 뭐가 중요해요?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이 어딜 가든,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어딜 가든 우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찾고 없으면 우물을 파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그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왔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이 그랄 유목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야,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넌 지금 어디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우리 물을 마시려고 그래? 그럼 그 우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떠납니다. 떠나곤 다른 곳에 또 우물을 찾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찾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요, 조금만 건너가면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요. 나일강이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 그래서 거기 가면 먹을 것도 걱정 없고 물도 걱정 없는, 그것이 바로 지척에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왜 안 내려갔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도, 아, 그래,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물을 얻을 수 없으니 애굽으로 가야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요.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너 고생을 좀 하지만 그래도 너 내려가지 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은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며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주심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유목민이었어요. 이삭은 양치던 사람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그 사람이 뭐 했다고요? 농사를 지었대요. 아마 처음 지은 농사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사 초보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해 100배나 얻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리고는 그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뭐라고요?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역사. 예, 그러니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땅에서, 예, 하나님의 창성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는 능력을 보여주셔서 거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어려움까지도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라도요, 예, 내가 믿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 이삭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종종 뭐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이삭은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삭의 믿음에 있어서 대표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요, 이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 하면 떠오르는 거, 이삭의 믿음 하면 대표적인 사건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린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 땅에 머물러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 거부가 되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가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삭의 삶에 있어서 그의 믿음을 대표할 만한 이야기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믿음의 대표적인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이 믿음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축복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인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27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동생이 뭐 한 거예요? 자기 축복을 뺏어간 이야기예요. 축복을 속여서 뺏어간 이야기잖아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 뭡니까? 간교한 속임수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축복을 뺏어난 이 얘기잖아요. 그죠? 리브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다리질 못해요. 왜요?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부추겨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야, 속여서라도 아버지 축복을 네가 받아야 돼 라고 해서 결국은 이 아들을 범죄케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내와 작은 아들이 자기를 속인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요, 결코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코 축복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극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대표할 만한 사건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들어보시면 그 삶의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은 분명히 이삭의 믿음을 그래 이게 믿음이지, 그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라고 할 만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27장에 나오는 이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 이 축복의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믿음을 대표할 만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믿음은 항상 나가 아닌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요, 이제 언제 죽을 때가 됐는지 모를 때가 됐어요. 그 나이가 한 대략 132세쯤 됐을 때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삭은 몇 살에 죽었냐면 18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50년 가까이는 더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에서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줘야지. 사실은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한테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전에 에서에게 먼저 이상한 주문을 하나 해요. 자, 창세기 2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지금 뭘 주문하고 있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만든 별미를 가져와서 먹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마음껏 축복해 줄게 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그냥 어떤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뭐냐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뜻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가 너무나도 즐겼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뭐라고요? 내가 즐기는 별미예요, 별미. 야, 네가 가지고 온 이 고기로, 사냥한 고기로 만든 이 고기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이 고기 때문에 야곱이 아닌 에서를 사랑했다고 해요. 우리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사냥한 고기를 고기를 좋아함으로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왜 에서를 사랑했다고요? 에서가 뭔가 장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둘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잡아온 고기가 너무 좋아서.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좋거나, 아니면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 좋거나, 아니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 아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편애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서 에서를 축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만들어주는 이 에서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지. 그래,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아들이 축복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언제 정해졌습니까? 그 두 아들이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내가 좋으니까. 뭐가 좋아요? 고기가 좋으니까. 에서가 잡아오는 이 고기가 좋다 보니 누가 좋아진 거예요? 에서가 좋아지고, 에서가 좋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나는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다 보니 이삭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축복을 전해주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말씀해 보면요, 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나,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요, 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매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껏 축복하겠노라. 뭐라고요? 다 나예요. 그러나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축복해줘요, 제가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다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결국 축복을 주시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뭘 놓친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이삭도요, 자기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 좋은 대로 결단하다 보니까 뭘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누가요? 내가 주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주면 그 에서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각대로 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나온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믿음의 가정 안에서 뭐예요? 일단은 가정이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요 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작은 아들을 범죄하도록 부추긴 그런 어머니가 되고 말았어요. 야곱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이 됐죠. 그리고 뭐예요? 도망자가 돼요. 그 집에서 가출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평생을 야곱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어떻게 돼요? 그냥 에서와 야곱의 형제간의 의가 상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훗날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과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과 대립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까지 가져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붙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가정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고, 그 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 때까지 그 결과가, 그 영향이 미쳐지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축복을 주시거든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가운데요,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던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만류를 시켜요. 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요. 자, 그랬는데 그런 그가 일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사탄이 되고 말은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뭐라고요? 지금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순간에 장애물이 되었습니까?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내가 그냥 우선이 되어지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어질 때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뭐가 된다고요?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나를 내려놓는 싸움인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싸움,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도요, 하나님 대신 나를 선택했다가 가정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단으로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나와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이삭처럼 베드로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 생활한다고 실수하지 않나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실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혹시 알게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뜻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이요, 믿음의 후계자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를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7장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후계자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요, 이삭의 이 어리석은 실수 때문에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읽었던 27장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래 야곱이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이것은 제자리로 찾은 거예요. 누가요? 축복이 제자리로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이 실수해가지고 누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줘야 될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 했다고요? 에서에게 주려고 했을 때에, 물론 그 과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받게 되었어요? 야곱이 받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리로 성취되어진 사건, 그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27장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환경이든 아니면 그게 사람에 의해서든 결코 실패하거나 포기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뜻대로 고집하려 한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2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삭은 자신이 택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요, 바로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구나.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 뜻대로 결정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삭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선택이었는가를 깨닫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히 크게 떨었다. 근데 이게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원어로 보니까 직역을 하면 이삭이 매우 큰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큰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냥 떤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떤 게 아니라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두려운 것이었을까요? 야곱이 자신을 속인 거가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걸요. 만약에 정말로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 때문이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날 감정은 뭐여야 돼요? 두려움이 아니고 뭐여야 될까요? 분노여야 되겠죠, 그죠? 화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어? 아버지한테 거짓을 해가지고 이 중요한 순간에 축복을 가로채?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 불러가지고, 야, 너 축복 취소야.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속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분노가 정당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어떤 감정이요?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고 얘기해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었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었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에서를 선택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그 실수를 깨달아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정말 이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삭은 자기의 실수가 두렵기도 하고 또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기어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취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야곱에 대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3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축복을 변개치 않습니다. 사실은요, 에서를 이삭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죠? 정말 좋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가요, 아버지한테 찾아와요. 그리고는 34절, 3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저 야곱이 뺏어간 거잖아요. 속여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축복을 주세요. 나도 좀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막 그렇게 통곡을 해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삭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에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에서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뜻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범죄한 거구나, 내 뜻대로 결정했던 거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에서를 축복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삭은요, 지금 창세기 이 27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뜻으로 말미암아서 분별하게 되어지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그것을 붙잡는 거, 그게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창세기 27장 이 축복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은 철저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로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뜻을 붙들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어지는, 바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실수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뜻을 분별하여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전 믿습니다.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100배의 풍성함을 뛰어넘어 창성케 하고 강성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못하죠. 맞아요. 저라고 그렇겠습니까? 저도 날마다 실수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 날들이, 그렇지 못한 날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실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쳐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끝까지 수제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매일을 좀 실수하지만 뭐 하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로 기대하고 분발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면 뭐 하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실수 만회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더 악한 죄들을 짓지 마시고요, 돌이키세요. 그때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결단코 놓지 않으세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실수, 또 죄들로 가득한 이야기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가 히브리서 기자에게 뭐라고요? 이삭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건이 되도록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실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반전을 만들어내 줄 거라 생각해요. 창세기 27장만 보면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셔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삭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건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실패 가운데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범죄함 가운데 어떤 결과를 지금 감당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꿔주실 거예요. 뭐라고요? 언젠가 훗날 뒤돌아보면 바로 오늘 내 인생의 이 부분이 믿음으로 호진이는, 믿음으로 강성교회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반전을 이루어낸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붙으셔야죠. 뭐 붙들어야 돼요? 믿음 붙들어야죠. 그죠? 믿음. 예,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붙드는 거예요. 예,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는 이라는 이 사건이 기록되게 될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가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호진이는 그때 그 사건이 이런 사건이 되었다. 그때 호진이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지금 삶이 좀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실수 때문이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안에 반전의 역사, 믿음으로 우리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 개인의 이름에 복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에요. 맞아요. 우린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요, 날마다 와요. 뭐가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시험 이기실 수 있으세요? 오늘 찬양에 뭐라고 하냐면 내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가 그런 벽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붙들 때에 우리 인생이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낸 사람, 믿음으로 우리는 실수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다짐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 시험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론 이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마치 거대한 폭풍 같아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공주권세 잡은 자들이 공격합니다.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주 주님이 계십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보이는 분 우리에게 언제나 계시네. 관심 주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신 사망의 어둠 권세에 물리치신,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제가 나의 전쟁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를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속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새날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유혹기, 시험이 끊임없이 몰려와요. 거대한 폭풍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런 실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역전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실수하고 지금 내가 범죄함으로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먼 훗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어내노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이었노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 붙들고 그렇게 내 남은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그 힘든 시험들, 유혹들,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강성교회도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러나 그 실수를, 하나님 그 범죄함을, 그 연약함을 우리가 마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속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대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온전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의를 들어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믿음의 눈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반전의 역사,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호진이는, 믿음으로 강성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구별되었지만 세상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유혹과 수많은 속임수와 악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론 나의 뜻을 붙들고 또 때로는 실수하여서 범죄하여서 어려운 상황 중에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이삭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실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록 범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록 넘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그 반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반전의 인생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입니다 라는 이 찬양이 차고 넘치는 복된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